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여 산지사방 각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모인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감 없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말씀으로 세우신 여호와여,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기경되어진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져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오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이 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모든 능력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죄된 우리의 자아를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쳐서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실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이해를 초월하는 샬롬의 평강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샘솟는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의 무너짐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쉼을 쉬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통해서 잠시 잠깐 충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방법은 정말 예배자로서,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을 누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삶이 다 무너지고 신앙이 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영적 각성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들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팔절이 돼서 산지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 7월 1일, 민간력으로 새해 1월 1일이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들의 심장부이자 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민간력 12월 한 달 동안 자신의 처소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팔절 전 30일 동안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팔절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됐고 하나님의 성벽도 회복됐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렸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 전의 전제가 그들이 그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전혀 다른 회개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고 그들 조상들의 죄를 다 생각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팔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로부터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이스라엘은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대각성, 대회개의 시간을 맞이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회개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었던 때가 140년 전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법궤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뿔싸,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선포하셨어도 왜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했는가. 아무리 그들이 마음을 치고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며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고 성벽과 성전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처벌하실 때, 그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 의도이십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1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어느덧 그들은 회복된 성전, 회복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들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만 회복되면 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실로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된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 제일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타인을 탓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요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2월 그 30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해를 맞는 나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에 동서사방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해발고도가 한 730에서 750m 사이에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12살 이상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절기는 축제입니다. 6월절 절기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거든요. 전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른 절기들이 되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이때만큼은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이 나팔절의 의미를 알았고 지난 30일간의 회개를 기억하였기에 각오를 되새기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의 회복된 성벽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정말 패역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이구나. 분명히 우리가 죄 때문에 맞았는데 왜 다시 저기에 성전이 회복되어 있고 저기에 성벽이 저렇게 회복된 것일까? 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구나. 우리 조상 솔로몬 왕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백성이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13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각성시켰던 한 사람,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을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8장 5절 말씀도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과 죄책감과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새해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존경심에 대한 표현인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앉아서 듣다가 기도할 때는 다 일어서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고요, 이전에 하던 행동들을 선례화해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평상시 예배랑은 다르게 예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의 예배가요, 정말 말 그대로 의식적인 예배, 흘러가는 게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몸이 반응하는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선포된다는 경험을 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이는 예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진실해집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회개했던 그들이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입니까? 기도할 때 회개하죠. 그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었지만 신앙이 성장한 적도 없던 사람들, 아직은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들, 언제 회개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만날 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 앞에 서도 뭔가 우리의 내면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져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인 겁니다. 30일간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140년간의 죄를 회개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듣죠. 그리고 가끔 말씀할 때마다 한 번씩 아멘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반응은요, 몸에 배 있는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셨고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단 위에서 말씀을 읽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요, 그 모든 온과 마음을 다하는 찬양의 모습에 그 앞에 백성들도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모두에게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송축에 반응하는 것, 이것은 이제 성령의 도약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 도약, 어두워져 가고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단순한 추임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내 영혼이 반응하는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읽었냐면요, 3절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해가 뜨는 순간인데 그때 6시거든요.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6시간 말씀을 읽는데 단 한순간인 것처럼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느껴지고 비수와 같이 그들의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모세오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석해주고 또 그들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 모세오경 뭐죠? 창출레민신 토라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깨어졌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추측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령이 비수와 같이 꽂혔겠죠. 근데 그런 거겠지 하고서 저도 한번 어떤 마음일까 하고 모세오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울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아름다우셔서 흠 하나 없는 분이시고 시작부터 당신의 빛을 온 땅의 영광으로 선포하셨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빛 하나도 없는 어둠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그냥 그대로 엄벌에 처하셔야 될 분이신데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성전도 회복되어 있고 성벽도 회복되어져 있고 그 성벽 뒤로 새해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백성들의 눈이 같은 표정 같은 모습으로 충혈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분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펑펑 울기 시작한 게 당연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랬더니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렇죠. 우리 자주 만나죠. 새벽 기도 때도 만나고 수요 예배 때도 만나고 금요 기도 때도 만나고 주일 예배 때도 만나고 너무 많이 만나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정말 매일 매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는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때 이 각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티끌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들이 오늘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요 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못합니다. 경탄과 경애와 경의와 두려움 속에서 또한 감사 속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8장 9절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이 울고 있는 눈물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죄인됨으로 여호와 앞에 섰다면 이제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일이니까 이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할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이 덩치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딘가에 숨고 싶은 겁니다. 숨는다고 숨어지진 않겠지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숨는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몸을 가리기도 했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숨어지지가 않는데도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죄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그 임재 앞에 숨으려고 하는데요, 숨어지지 않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데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네가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왜 십자가가 있겠느냐?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었는데 분명히 두려움이었거든요. 어느덧 기쁨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아름다움과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도록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근거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탄과 감격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변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셨는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백성들은 눈물에서부터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까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되 소란스럽게 기뻐하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축제가 아니라요, 내면의 기쁨으로 고요하게 기뻐하는 그러한 고요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순서, 이 마음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전인격적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자격도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만나 주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막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제가 참 목사님이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소란스럽게 축제처럼 방방 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한 참된 회복된 예배. 그것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이나 갈망하고 고대해 오던 예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있던 오해와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그토록 원했지만 그가 의도하고 계획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 놀라운 일에 참석자였을 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강단 위에서 아무리 에스라가 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그들을 품에 안고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서로 오해하지 말라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도요, 변화의 바람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니까요, 이구동성으로 너나 할 거 없이 회개한 자의 마음으로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은 먼저 누구도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에스라를 찾아서 데려와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법을 몰랐는데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들이 부른 집회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 물론 대단한 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순간에 협력하고 사역했다는 점이 대단한 점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와 리더가 있어도요,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느헤미야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느헤미야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완수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회개 혹은 삶의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손가락이 안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멋진 미사역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으며 모든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동일한 증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기쁨. 30일간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기경된 토양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비수와 같이 그들의 심령에 찔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 속에서 서로 떡을 떼고 용서하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 마음에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된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떡을 떼고 함께 용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